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도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지켜야 할 규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스라엘 형제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이스라엘 형제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입니다. 39절 말씀에 형제가 가나안의 종으로 팔리거든 종으로 여기지 말고 품꾼 등으로 대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 보면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 기업을 다 팔았어요. 팔고 또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돈도 빌리고 무슨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했는데 갚지 못하면 이제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를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품꾼이나 동거인 같은 대우를 해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까지 섬기다가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희년까지 섬기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원상태로 이제 희년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때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종으로 다시 팔지 말고 엄하게도 부리지 말라. 다시 그 사람을 팔아서 또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말고 그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있다가 희년 때에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보호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예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 대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내가 그 사람을 경제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종으로 삼기 이전에 원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관계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우를 해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에 진정한 종은, 진짜 정말 종이 필요하면 이방인 중에서 사서 종을 삼아라. 이방인 중에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주종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형제를 경제 관계 속에서 종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부리거나 험하게 다루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종인 것을 의식하고 잘 대해줘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요, 성도를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감정대로 사람을 대할 수 있고 성도를 대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의 자잘못을 따져가지고 그 사람이 자격이 없다 생각하면 내가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팔리면 속량하여 그 사람을 도와줘라. 속량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47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47절 말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난하게 되어서 부유한 나그네나 동거인에게 팔리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오히려 가난해지고 이제 같이 거하는 이 나그네 이방인들이 이제 같이 섞여 살다가 이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팔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속량을 해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형편상 어떤 자기가 노예로 팔렸을 때는 누군가에 의해서 속량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속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종으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속량받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49절 말씀에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해 줘야 됩니다. 형제 중 하나가, 친척 중에 형제가, 가까운 형제가 속량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 중에서 누가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면은 가까운 형제가 속량해 줄 의무가 있고 또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 심지어 조카도 그런 의무를 가져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룻기에서 보면은 속량하는 관계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나 속량하는 게 아니고 속량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권을 가진 사람들이 차차 자기가 속량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 속량을 포기하면 그 다음 사람이 속량 권리를 또 갖게 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그래서 속량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대신 돈을 지불해주고 그 사람의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는 희생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자신이 능력이 생기면 살다가 자기가 능력이 생기면 스스로 속량을 하지만 그게 안 되면 누군가가 속량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년이라는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얼마나 좋은 제도고 희망입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기댈 때가 희년이에요. 그냥 자기가 못 갚으면 나중에는 희년이 되면은 다 자유하게 되니까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때까지. 그래서 다시 원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입니다. 그래서 54절 말씀에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의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종이 되면 친족이 속량해 주어야 됩니다. 가족은 속량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량의 의무를 가지고 자기 그 형제들을 회복시켜 줘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고, 가족 공동체가 단순히 가족으로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 있을 때 도와주고 회복시켜주고 짐을 져주고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진 그런 가족 공동체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가 당한 어려움을 가족과 친족이 도와서 극복해 줘야 된다. 극복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 말씀을 순종해서 형제를 존중하고 실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소유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인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돕고 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와 지체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도움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섬김을 받는 거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도와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 시작할 때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지 라고 각오를 다 할 것입니다. 근데 그 표현이 가까이에 있는 형제,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그리고 가족들에게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믿음으로 잘 섬기고 돕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